잘 보내고 또 다시 성도님들과 이 성전에서 만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른 오셔서 대면하여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는 것, 우리가 웃음 짓고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일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내가 언제 행복했지? 행복한 일이 어떤 게 있었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주 동안 행복했던 일을 서로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일 많지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막상 이게 선뜻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조차도 행복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많고 행복은 거기에 묻혀서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날 때보다 또 여러 염려와 걱정으로 굳은 표정을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다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공개하는데요. 특별히 OECD 38개의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36위라고 합니다. 또 전 세계 146개의 나라 중에서 보면 59위라고 해요. 정말 많은 발전과 큰 경제 성장을 이룬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행복은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행복이라는 주제가 큰 관심거리가 되면서 수많은 책과 기사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경험하고 또 그 행복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여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행복을 찾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알려주실 거야. 이 여인은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찾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행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찾아? 이러한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길 바랬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조금 망가진 엉망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메시아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에 흠뻑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또 돈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 또 주먹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행복을 바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도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릴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릴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나중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 또 부활하심까지 보여주었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았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침례 요한은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주는 침례가 요한이 주는 침례보다 많았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또 전도가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죠. 더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야겠고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또 사람들의 중심인데 왜 사마리아에는 꼭 가신다고 할까요? 함께 있던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셨나? 이 이유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곳에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은 아직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더라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알았더라도 가서 만날 용기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거기를 좀 가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의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지나쳐야 하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더럽다고 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땅조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때 이방인과 섞여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사마리아에 발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곧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특별해요. 신이 인간을 만나러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큰 오류가 있다면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슨 수로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능치 않다는 것이죠. 이후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낮 12시 정오 가장 뜨거운 날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련해 오신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양한 복음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더 의로워집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대단해져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가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딱딱해져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셨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우리의 부족함이고 결핍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 이 우물에 와서 가장 뜨거운 날에 물을 뜨며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의 하소연을 늘어놓는 그 여인의 결핍이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핍의 자리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이상의 결핍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소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영적인 갈급함을 가졌지만 자신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는 이제 조용히 물을 뜨고 떠나려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말을 걸더니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삥 둘러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말도 안 걸고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데 이 직접 떠준 물을 누가 마시려 했겠습니까? 자신에게 물을 떠달라고 부탁하는 이 유대인 남자가 정말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도리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말했던 물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신 물은 생수예요.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물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려면 정중히 말씀하셔야죠. 제게는 물을 뜰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저 여행하다가 목이 마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뜨러 이곳으로 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고 사막이죠. 그런 곳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의 삶이지요. 물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우물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그 물을 파야 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려면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레박을 가지고 그 깊은 우물 속에 넣고 줄을 잡아 당겨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늘 불행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결핍을 자신이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은 결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가 기대하고 기대고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나의 갈급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퍼낸 우물이 이 여인에게는 남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결핍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남편 5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처음엔 잘 살아보려고 한 결혼이었겠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망가졌지만 또 만듭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또 결혼하고 반복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풍습에서는 정말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고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그녀는 불법을 행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5번 결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서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 수근거립니다. 저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런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도 잘 살고 싶고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이 두레박으로 아무리 물을 마실지라도 그녀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만 비통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비슷한 우물을 퍼내고 있으면서 고생과 수고 속에서 행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개인이 지고 있는 고통의 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받으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이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거나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거나 휴양지에서 좋은 숙소에서 찍은 사진,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진과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고 정말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데 나만 못하고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잘 지내는 사진들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러한 글만 보면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결핍도 없이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겠죠. 저마다 가진 고민들과 아픈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수의 43%나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찾고 약을 먹지만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겪는 아픔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또 가장 평안해야 하는 가정 속에서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4명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의 빚을 지고 생활한다는 거죠. 또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심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또 뉴스를 보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밥 3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진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져 보려고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마음의 짐들을 벗어버리고자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나만의 결핍과 갈증을 내가 길러온 그 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르는 이 물들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돈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돈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해서 이 돈으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과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돈으로 과연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물론 돈이 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기본적인 생존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어떠한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십 년간 걸친 연구에 의하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10% 정도로 행복을 전부 살 만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행복의 100%를 다 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명예는 어떠할까요? 권력을 얻는다면 내가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과 명예라는 물을 또 기르러 다닙니다. 최고가 되고 싶어서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들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올라간 자리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자리라면 어떡할까요? 그 자리에 앉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과 니코틴 또 마약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로 잠깐의 쾌락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죠. 짧은 즐거움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불안과 허전함에 다시 술과 마약을 찾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물을 길러오지만 그것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타는 듯한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잔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우물파는 행동은 궁극적인 해결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나는 나의 우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사마리아 최고의 우물입니다. 저에게는 이 우물이 있고 또 물 기를 그릇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물을 마신다는 것은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마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떠서 마셔도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이죠? 지금 여인이 자랑하는 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셔왔고 또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은 최고의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마시고 찾는 나의 우물이 항상 최고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길러온 이 물을 마시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게 물을 떠서 그렇게 물을 마셔도 더 목마르기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길러 마신다고 할지라도 결국 또 목마를 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물들을 이미 마셔봤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세상 만사 근심이 다 사라집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고 그럴 때 그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오고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다른 물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이것을 마시면 그런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셨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길어왔던 세상의 물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이익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군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희생시키시며 활력을 준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은 부분의 기억들을 차지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과 공놀이하고 축구를 했던 기억입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해가 이글이글 비칠 때에도 어림없이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곤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그럼 축구가 끝나자마자 물을 마시러 따닥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때의 만족과 행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일은 바로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생수는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의 은혜의 계시였다. 당신의 영, 당신의 교훈은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는 샘물이다. 생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의 은혜의 계시였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생수로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살 때에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곧 그의 말씀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시길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하고 순종을 할 때 갈증을 해소시켜준 그 생수가 계속 솟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인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한번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다시 나의 의로 살려고 하고 내 우물을 팔어 또 떠나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전에 마시던 물을 떠올리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도 아시고 죄로 기울어진 사망을 가진 몸,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법이 계속해서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대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입니다. 모든 것은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을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생명수가 계속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속에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은 곳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결국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로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았죠?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이 물동이는 그동안의 나의 수고고 내 노력이었습니다. 내가 쫓았던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물을 찾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았던 내 인생의 가치들, 그것들 전부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곳, 내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관심이 곧바로 달라졌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전한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항상 수심에 가득한 그녀의 표정은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수를 만난 그녀는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을 밖에 우물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을 함께 보러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여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눈동자가 빛나고 있고 그녀의 말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은 그 자체로 기적적이었기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아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깊이 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지고 깨달은 바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했던 행복을, 가장 큰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변화된 그녀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이다. 그는 우리 내부에 심겨진 영적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은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우리들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힘과 순결을 얻고자 하고 평화와 거룩함,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포부를 갖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결과이다. 우리의 샘물이 넘쳐 흐른다면 주변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항상 힘과 기쁨이 넘친다.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정말 좋겠다. 이 한 사람을 통해 흘러나온 샘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힘과 순결을 얻고자 하고 평화와 거룩함, 이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포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밝은 에너지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말과 행동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평화, 기쁨, 행복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시는 행복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